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 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원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이 시간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고백하였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복의 근원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 외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목자로 삼아 이방인과 다름없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을 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셔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를 묵상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바로 고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박무숙 권사님께서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김미랑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나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는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좀 못해서 오늘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외에도 다른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절기들을 지키게 하셔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제도와 절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바꾸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을 세우거나 이적과 기사를 베풀거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반복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는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도 하나님의 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너무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으며 애쓰는 사명자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비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위태롭던 시대를 책임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때와 무너진 나라에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탈진했고 죽기를 구합니다.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세벨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앙 회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죽기를 구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며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 세 사람을 선정하셔서 너가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가기 전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대신에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심판 대신 엘리사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명을 다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대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엘리야에게 전수받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을 받게 됐는데,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기 전에 엘리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 그것을 엘리야에게 전수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만일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세 사람 모두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먼저 떠났던 이유는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굳이 예후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2배를 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2배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2배의 영감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 베나닷은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인데, 이세에게 엘리사는 반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람 왕에게 체험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복된 침공 때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의 침공 경로를 미리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중하고 엎드리기보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 2세는 아예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람 군대에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는 보호를 받았고,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그들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엘리사 잡으러 갔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시 그들을 죽이는 대신 떡과 물을 제공해서 살려보냈습니다. 이쯤 됐으면 아람 왕과 아람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까지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베나닷 2세는 이후에도 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포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지만은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문둥병자 4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철수하고 남은 양식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 대신 엘리사를 통해 반복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하여 결국 하사엘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베나닷 2세를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모두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람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합 왕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여호람이 체험한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고 엘리사의 사명 승계는 자기 때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는 쓴물을 달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에돔과 전쟁할 때 전멸당할 상황, 먹을 물이 없어 전멸당할 상황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흉년의 때에 잔잔한 이적들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선지 생도 아내를 도운 일이나 수냄 여인의 자녀를 출생시킨 일이나 들호박, 야등동물이라고 하는 들호박의 독을 해독한 일이나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한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켰습니다. 아람 나라와는 적국입니다. 계속 다투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적국의 장수가 편지를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왕의 편지를 들고 왔는데 적국의 장수가 갑자기 왕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편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를 치유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반복된 아람 군대의 침공을 미리 알려서 대비하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포로로 붙여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흉년에서 돌아온 수냄 여자와 만나서 수냄 여자의 간증을 친히 듣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람도 아람 왕 베나닷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걷어찼습니다. 기회를 얻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역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먼저 세우셔서 그를 통해 아람 나라 왕 베나닷 2세에게 반복하여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내 자기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엄청난 이적과 은혜 체험을 하고서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반복된 일만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깨닫지 못한 채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들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얻은 아람 왕 베나닷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아람 왕 베나닷을 막아내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현실에 대처하는 일과 상황 모면에만 마음을 쏟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왕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반복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 요람 왕은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전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과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승천하려는 엘리야를 붙잡았습니다. 길갈로 이동하면 같이 가고 요단으로 가면 같이 가고 여리고로 가면 같이 가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자고 붙잡은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간다면 이 민족의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떠나려는 엘리야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그가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붙잡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려 하십니다. 엘리야도 떠나려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시려거든 2배의 영감을 주고 가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힘을 보탤 테니 같이 민족을 위해 뛰든지 아니면 당신이 떠난다면 내가 2배는 받아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배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면 자신이 민족을 위해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영감과 함께 의욕적인 사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떨어진 옷을 주워서 요단강물을 칠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리라 결단을 가지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굉장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회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인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너무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민족을 신앙으로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떠나는 엘리야를 붙잡아 세웠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자 2배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는 민족을 정말 사랑한 선지자입니다. 시간이 지나 심판을 위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상황을 만나자 엘리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엘리사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제서야 엘리야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떠나려 했는지, 왜 엘리야는 자기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죽기를 구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너무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영광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엘리야는 변화하지 못하고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차마 심판받아야 할 나라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나라의 회복이지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말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엘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일을 놓고 싶은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라 망하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제자에게만 기름을 붓고 떠나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줬어요. 이제 엘리야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에게 나타내서 이 민족이 심판받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그렇게 회복을 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엘리사는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아 갑절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정말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 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고 아람 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들을 무수히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자신도 심판에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노력했으나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기 손으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사엘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엘리사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립니다. 멀뚱히 쳐다보면서 성경에는 쏘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한참을 무한할 정도로 쳐다보면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하게 될 일 때문에 운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파하던 바로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민족을 신앙으로 세우기를 너무도 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애통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나 모든 법들을 주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힘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냈을 때 변화되면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무너진다면 눈물로 애통하면서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민족을 위해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한계에 빠져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변하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국의 영광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한 지속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한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엄청난 눈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갈멜산의 영광과 같은 엄청난 이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해도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손익을 계산하여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로 나라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한계를 만났을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며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심판받았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민족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감당하며 자기 한계와 씨름하면서 민족을 위해 애썼던 두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우리가 민족을 위해 눈물을 쏟기를 원하며,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고 엘리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10분의 1을 받으시고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간구하는 소원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순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던 흔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물을 정결케 하여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고 핵실험 갱도에서 고통받는 청년 수감자들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남미의 경제난과 치안 불안으로 생존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국가가 통제 능력을 상실해서 나라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막 이민을 막 가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민이 되고 이제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화요일에 체육위원회 결산 및 평가회로 모입니다. 노회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소망교회 청년부 지역 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도 개최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10월 28일 10시 반에 교회에서 생일잔치 하게 됩니다. 아마 수육을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날은 점심 오셔서 다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리셔서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뭐 떡 있죠? 예,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핵개발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핵실험 갱도에서 고통받는 정치범 수용자들, 청년 수감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무게를 주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난과 치안 불안으로 생존을 위해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해에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국가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엉뚱한 사람들의 그 악행이 끊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청년부와 함께 이 지역 선교 그리고 또 생일 54주년 생일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기뻐하고 주변도 함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섬김으로 나타내며 말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드러내도록 도우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짖어 눈물로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찬송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